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좀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멜버른 시티 교회 유튜브 채널 영상인데요. 넓은 길, 좁은 길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아, 네. 제목이 아주 강렬하네요. 네. 그 사도 바울이 죽음을 정말 코앞에 두고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를 바탕으로 하더라고요. 신앙의 본질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 같아요. 길이 뭐 넓고 편하냐 아니면 좁고 힘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길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생명의 길이 맞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이 영상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처한 그 상황, 정말 극한 상황이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썼다는 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겠네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니까요. 이걸 보면 당시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회, 그러니까 황제 숭배하고 막 여러 신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유일신 신앙 때문에 얼마나 오해도 받고 박해도 받았는지,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짐작하게 되죠. 맞아요. 바울이 자기가 복음 때문에 겪은 고난들, 뭐 감옥에 갇히거나 동역자들이 배신하거나 이런 현실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네, 솔직하게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시대가 더 악해지고 심지어 믿음을 버리는 배교 같은 일들이 흔해질 거라고 경고까지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는 막 고난 두려워 말고 복음의 증인으로 굳건히 서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죠.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게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예쁘게 포장하거나 뭐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혀 아니죠. 오히려 더 힘든 미래가 올 거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면서도 그 처음의 소명,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 목적을 잊지 말고 붙잡으라고 촉구하는 거죠. 사실 이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진짜 힘이라고 본 거예요. 약간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딱 마주하고 목적을 다시 확인하는 거, 그게 힘이라는 거죠. 아,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자료가 왜 신앙의 길을 단순히 넓고 편한 길, 대 좁고 힘든 길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넘어서려고 하는지 좀 분명해지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냐, 이 본질적인 질문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시 로마의 그 주류 문화 있잖아요. 황제 숭배나 다신교. 이걸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유일신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막 고립되고 심지어 뭐 식인종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문까지 돌면서 박해를 받았거든요. 와, 식인종이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위험하고 외로운 길이었죠.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넓냐, 좁냐, 평탄하냐, 험하냐 이런 조건이 기준이 아니라 그 길이 향하는 방향성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교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도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그냥 사람들 모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피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곳이다. 이런 주장이요. 네네. 때로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그냥 뒷담화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진단과 처방일 수도 있다는 시각. 이게 좀 신선했어요. 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듣기 좋게 포장하는 거, 거기선 뻥튀기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런 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운 핵심,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나 생명의 길 같은 본질적인 부분을 빼놓고 말하는 걸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아, 핵심을 빼놓는 거요? 그렇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전부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고 가르치는 그 교육의 역할, 그러니까 분별력을 키워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돼요. 마치 독인지 약인지 구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런 비유처럼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역할은 막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아니라 그냥 내가 본 것을 충실하게 전하는 증인에 가깝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결과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몇 명이나 받아들였나? 얼마나 막 극적으로 변했나? 이런 것보다 과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죠. 과정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전달했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변화할지 말지는 결국 듣는 사람의 몫이고 우리는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실된 정보를 정직하게 제공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바울 자신도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고요.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때로는 세상 방식과 달라서 오해받거나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그 길이 생명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뿌리 내리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정말 타협이나 포장이 아니라 그 정직함에 있는 것 같아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또 그렇게 전달하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내용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스스로 믿는 어떤 가치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 본질을 얼마나 정직하게 마주하고 또 전달하고 계신가요? 어디까지가 상대방을 위한 배려이고 또 어디서부터 혹시 본질을 흐리는 왜곡이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